함께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우리 욥기에 대한 부분을 먼저 영상으로 잠깐 신청하시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3권의 첫 번째 수업으로 욥기를 공부할 것입니다. 욥에게 닥친 고난과 그 가운데 펼쳐진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살펴보며 욥이 경험하는 고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욥의 고난의 삶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풍성한 축복 속에서 번영을 누렸던 한 사람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극심한 고난을 경험한 후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흔히 욥기가 고난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 좋은 책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본서는 고난의 이유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의 문제를 우리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함으로써 더 깊은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럼 이제부터 욥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며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기르고자 노력하는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욥을 소개한 다음 욥기의 이야기는 천상으로 그 무대가 옮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과 같이 당신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고 욥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번영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며 그가 소유물을 잃게 되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비난이 틀렸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욥에 대한 시험을 허용하시고 그 결과 욥은 상상할 수도 없는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욥은 극심한 고통으로 애통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욥을 두고 사탄은 이번에는 그의 뼈와 살을 쳐서 건강을 잃게 하면 그가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냐고 욥을 다시 한번 고소합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시고 사탄은 욥의 몸을 종기로 괴롭게 합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빠진 욥을 보고 욥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이후에 시작된 욥의 고난은 독특했습니다. 우리는 욥이 왜 이러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쉽사리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욥에게 친구 세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욥과 친구들 사이의 논쟁이 시작됩니다. 욥기 4장부터는 욥과 그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친구들은 욥을 위로한다는 이유로 찾아왔지만 정작 욥을 훈계하며 그가 겪는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이들의 말은 일면적으로는 진리인 부분도 있지만
잘못된 주장이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친구들의 해석처럼 이 땅에서 인간의 고난은 죄와 타락으로 인해 초래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외가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욥의 경우처럼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당한 이들을 대할 때 마치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어떤 일을 겸손하게 하시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은 경솔한 추측이 아닌 참된 위로와 격려의 말로 고통받는 누군가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욥과 친구들의 논쟁은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라는 말씀으로 중단됩니다. 그리고 잠잠히 듣고 있던 엘리후가 말을 시작합니다. 그는 욥이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과 친구들이 적절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에 분노하며 자신의 주장을 펼칩니다. 엘리후는 앞서 논쟁했던 세 친구와는 다르게 욥의 고난을 해석합니다. 죄의 필연적인 결과가 아닌 하나님께서 다른 목적으로 허용하시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죄와 고난의 연관성보다 고난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것을 말합니다. 이런 엘리후의 주장에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불완전한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선한 목적을 이루어갈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축복 가운데서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통과하며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욥기는 오랜 논쟁 후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두 가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지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자연 세계에 대한 수많은 질문을 던지시면서 인간 지혜의 한계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베헤못과 리워야단 같은 혼돈과 악을 상징하는 초자연적인 동물들을 예로 들어가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영역까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가르치십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 재난을 겪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초자연적 세계까지 다스리신다는 가르침은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의 차이를 새롭게 깨달은 욥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자신을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며 여전히 자신의 삶에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욥기 서두에 제기된 사탄의 비난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증명합니다. 욥이 지닌 믿음의 확고함이 마침내 입증된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욥을 변론하시는 장면을 통해 욥이 지닌 믿음의 정당성이 공개적으로 확증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이 말한 것에 분노하시고 욥의 말이 옳았다고 말씀하시며 그의 의로움을 변호하십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공적으로 드러낸 신실한 종이었던 것입니다. 욥기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예수님도 욥처럼 고난받으시고 그 고난 속에서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셨습니다.
욥의 이야기가 제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야기도 십자가에서의 영원한 고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고난받았던 종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지극히 높임받으신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리딩 지저스 3권의 두 번째 이번 주간에 수업으로 저희들은 성경에서 욥기를 가장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 우리 성경을 읽어갈 텐데, 욥기는 여러 문학 작품의 어떤 그런 사표가 되어서 그 문학 주제가 되어서요, 이 욥기가 굉장히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대표적인 역사가 토마스 칼라일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PPT 넘겨주시면, 욥기는 펜으로 쓴 가장 위대한 책이다. 그가 저술가이자 위대한 역사가로서 토마스 칼라일이 욥기야말로 모든 문학작품 중에서 가장 위대한 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욥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게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어요. 한번 PPT 또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고난받은 내 입장에서는 고난을 해석하고 설명해 주리라 싶어서 욥기를 뒤적거려도, 아까 영상에도 나왔듯이 욥기에서는 왜 고난받는지는 한마디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욥기를 통해서 고난이 이런 이유 때문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지만 없습니다. 욥기를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욥기가 기록이 됩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위로로 인해서 찾게 되지만, 사실 고난당하는 사람이 볼 때에 크게 위로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지하는 책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욥기는 욥이 자체가 저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보통 그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누가 기록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넘어가시고, 욥의 연대는 많은 학자들이 아브라함의 족장 시대로 봐요. 그러니까 거의 창세 이후에 그 아브라함 시대니까요, 굉장히 오래전의 시대의 사람이죠. 그런데 이때가 언제 기록되었는가, 그리고 누가 기록되었는가는 잘 알려져 있지만 추정하기로 그 다음에 보면 솔로몬 시대에 기록이 되지 않았을까 보편적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욥의 활동은 아브라함 시대인 족장 시대 내지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이전의 사람으로 보통 추정이 됩니다. 이게 욥에 대한 배경이고요. 그리고 고난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고 싶어 하는데, 성경에서의 고난은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깨우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방편으로 주시는 게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이 다 인과율,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기 때문에 너는 그만한 죄로 인해서 이만한 고난을 받는 거야, 이거는요 성경에서 말씀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고난 중에는 전혀 알 수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와 뜻을 이루는 고난도 있고요, 애매한 고난도 있고 다양한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에 대한 고난을 받은 사람을 보면서 아유 저 수문제가 있어서 저렇지, 저 꼭 마음속에 수문제를 회개하지 않아서 저렇게 고난받는 거야, 이런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이 관점으로 설교자들이 많이 하잖아요. 어디 뭐 일본의 쓰나미, 뭐 동남아시아 쓰나미, 거기에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뭐 세월호의 아이들이 죽은 것도 뭐 하나님께서 뭐 그런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다. 여러분 다 어떤 관점이면 새 친구의 관점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죄도 안 저질렀기 때문에 쓰나미도 없고 지진도 없는 겁니까?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게 죄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루시고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치신다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더 많이 고난 받아야겠죠. 그래서 어떤 자연재해를 통해서 어디가 뭐 그런
막 그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쓸어버린 거다. 이런 식의 관점은 일부는 그런 일리가 있지만 그런 논리로 설교하거나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이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기록연대에는 말씀드렸지 족장시대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세요. 그리고 욥기의 특징은 하나님이 사탄과 가장 길게 마치 공명심, 막 이제 내기하는 것처럼 바둑할 때에 할아버지들이 노인들이 이거 하면 뭐 누가 이기면 이제 한번 보자.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괜히 욥은 하나도 죄가 없는데 공명심 때문에 사탄과 내기하는 것든 그런 뉘앙스를 풍기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게 성경이 기록될 때는 우리가 그 인간의 관점으로 기록돼야지만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결국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가장 길게 말씀하시는 책이고 사탄도 가장 많이 길게 말한 책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바로 욥기는 시가서로 분류가 돼요.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평서문으로 그냥 대화하는 형태로 보이지만 시와 또 운문과 독백과 이런 걸로 인해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5권을 시가서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여러 주제가 나와요. 아까 베헤못, 무슨 너희가 그 리워 야단을 보았느냐, 공룡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막 그 하늘의 천체에 하나님께서 매달아 놓은 네가 그걸 아느냐 하면서 여러 정말 욥기에는 다양한 해양학, 기상학, 동물학 막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안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등장하는 베헤못이나 어떤 리워야다는 즉 우리가 공룡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다음이요. 그래서 욥기의 주제는 고난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신 책이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 욥이 선하다는 증거를 우리는 그래도 증거를 찾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100번 욥이 완전 순전 무교란 사람인가? 그러지 않아요. 욥도 대화의 속에서 자기 의의를 자꾸 드러내거든요. 나는 아니라니까 너무나 억울해서 그런지 항변하다 보니까 자기도 서서히 본질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게 등장합니다. 그런 그가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회개합니다 하면서 그가 회개하는 내용으로 이제 욥기가 마무리됩니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요. 이번 한 주간 대화하다가 그게 그거고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게 좀 길어져서 조금은 지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욥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한 주간 성경 읽기가 이제 이번 주간은 욥기인데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통치자이심을 기억하셔서 인간의 해석이 전체 완벽할 수 없다는 것, 우리 주변에 너무 쉽게 신앙적인 걸로 내가 안다는 이유로 남에 대한 고난을 자꾸 막 윽박지르고 너 이래야 된다니까, 내가 이래서 내가 기도해봐서 아는데, 내가 신앙생활 몇 년 더 해봐서 아는데 하면서 자꾸 정답을 주려고 해요. 그러지 마시고 고난받는 자에게는 차라리 우리 성경 말씀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주는 그런 우리 좋은 그런 우리 욥의 그 세 친구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변화됐는지는 성경은 생략을 하고 있지만 아마 좋은 관계로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모두가 한 주간 동안 욥과 함께 이 세 친구가 변화된 모습으로 서로 함께 손을 붙잡아주는 아름다운 관계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 예배 이후에 우리 그 찬양팀이 강릉으로 출발하게 되면 좀 비가 와서 좀 가는 길 오는 길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